27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숙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포에 계신 숙부님을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숙부님은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보고 싶다. 고향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교편을 잡으시고 과묵하셨던 분인데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저희 아버지 형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고 고향 가고 싶다고 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숙부님의 고향은 평양 강동입니다. 6.25 이후에 월남하셨는데 두 분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숙부님만 남아 계시다가 이제 숙부님 본인도 점점 몸이 쇠약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숙부님이 고향을 가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동안 살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일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이 다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감격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감격만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 땅에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을 선발한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 정도 되는 때에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요단강물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사이는 2000규빗 일반 백성들이 따라오게 했는데 2000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강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강 가운데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에 쓸려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할 백성들은 지금 900m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강 중앙에 서 있었을 때 흐르던 윗물이 멈추고 내려가던 물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는 12지파 모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한 개씩 강바닥에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2지파가 이 요단강 도하의 경험자 또 참여했던 사람의 표징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표징이란 말은 오트란 말인데 기념하다 또는 나타난 증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12지파 한 사람씩 돌 한 개씩을 요단강에서 갖고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는 요단강에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표징을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 우리를 보호하실 손길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8절과 9절에서 보면 12돌을 자기들이 유숙한 곳에 세웠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강 바닥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그 강 바닥에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 앞에다가 강 바닥에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서 돌 한 개씩을 더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땅이 길갈 땅이었는데 그 길갈에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비는 두 군데 세워진 것입니다. 모두 12개의 돌로 한 곳씩 세웠으니까 총 24개의 돌을 가지고 두 군데 세운 것입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중 표징인데 사건의 확실성과 중대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 언약비 돌비를 세운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 기념이라는 말은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었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보호해서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 이제 그 첫 번째 땅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손길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놓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십자가와 구원의 기념비를 드러내고 알리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령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리는 기념비, 돌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